할렐루야. 2021년 새봄 새학기 맞이 특반 말씀잔치 둘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래 기록될 특별한 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동산을 맞이합시다. 봄동산을 맞이합시다. 아멘.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유익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음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배탈도 나고 건강을 해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제 먹고 오늘 또 먹어도 은혜가 되고 더 큰 은혜가 되어 말씀의 부흥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원 북부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창정 담임 목사님 교단의 큰 어른이시고 지도자이시고 총회 신학부장, 수원 신학교 학장으로 섬기시면서 교단을 바른 신학 가운데 이끄시며 그 기초 위에 깊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유성현 목사님 말씀 신실하고 은혜롭게 증거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각 부서에서 청년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먹이느라 진액을 쏟으시니 참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맛집이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요. 어떤 돈가스 집은 제주도에 있다는데 서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먹습니다. 주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말씀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오셨으니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 서서 먹는 말씀의 맛집 되게 하시고 비행기 타고 날아와 먹는 말씀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부흥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의 튼실한 토대 위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홈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홈리스, 영어 단어인데 홈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리스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처럼 성경이 없는 민족을 바이블리스 피플이라고 불러요. 바이블리스, 성경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민족의 언어로, 그 나라 말로 된 번역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쓰시는 말씀이에요. 바이블리스 피플, 성경이 없는 사람들. 오늘도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바이블리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바이블리스 피플이라는 말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원시 밀림의 부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이 아직 그 나라에 전파되지 않아서, 그 나라 말로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목회자도 없고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면 바이블리스 피플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30년 가까이 되었고 그 나라 말로 이미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고 그 나라에 가면 곳곳에 교회가 있고 어디에나 목회자가 있고 성경 교사들이 있고 그 나라 서점에 가면 커피 2잔 값이면 성경을 살 수 있고 그 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인 나라 대한민국에 바이블리스 피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성경책 한 권도 없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집에는 성경책 3권 이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5권 이상 있다. 저희 집에는 10권도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만 꺼내면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바이블리스 피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에 주일과 주일 사이에 주중에는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에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성경이 낯설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이블리스 피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잘 모르고 성경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배우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이블리스 피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다면 참 답답하겠죠. 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지를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바이블리스 피플입니다.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성경이 없다면 바이블리스 피플이라는 말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건 종교가, 이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인 것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기독교가 금칠한 우상 앞에 몇백 번씩 절하는 종교가 아닌 것이 감사하고, 무릎으로 수백 계단을 오르거나 육체적인 고행을 통해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는 종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술사들이 이상한 문자를 받아 적고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주장하거나 엑스타시에 빠진 그 박수무당 영매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리면서 이것을 신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하신 성경, 그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단을 통해 그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듣던 어떤 말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장 4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듣던 유대인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렸던 이유는 좀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말씀 때문이에요. 6장 41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한 사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의 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한 그 벅찬 감동과 기쁨은 잠시, 계속되는 날마다 반복되는 광야의 삶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에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것은 2박 3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캠핑 해보셨습니까? 3박 4일이면 충분한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을. 고된 광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배고픔이에요. 200만 명에 육박하는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도자는 고민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일어난 광야의 이스라엘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라고 불렸던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얇고 바삭하게 구운 과자 맛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꿀맛이 나는 바삭거리는 과자, 혹시 우리가 좋아하는 허니버터 무슨 과자의 맛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인데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에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조차 아는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최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이 조금 전에 있었고, 그 기적을 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오병이어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떡을 먹고 배불러 하고 있는 이 모습,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릴 적부터 들어서 익숙한 만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기적의 그 이야기.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광야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모습이 눈앞에서 재현된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의 그 기적이 지금 눈앞에 재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만나 사건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먹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만나였어요. 지금 그들이 먹은 것은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닙니다. 만나의 기적도 알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체험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건 잘 알고 있을 거야.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떡이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는 분이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하늘의 떡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바로 그 떡이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황당해하며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6장 5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 무슨 공포영화 같은 말씀이신가요? 이 말씀의 비밀이 6장 5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아침에 드신 것, 점심에 드셨던 것, 저녁에 드셨던 음식들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왕성한 소화작용을 거쳐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존재와 내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언어가 정결해지며 삶이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끝났습니다.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너무나 어렵고 심오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 사역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마지막 순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받은 그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제자들은 과거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에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겨나갈 나의 몸이다.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해 쏟을 나의 피다,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은 자는 살 것이다. 나를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먹지 않은 자들은 죽을 것이다. 광야의 40년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었지만 끝내 불평하며 메마른 땅에서 죽어갔던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그저 육신의 떡만을 먹은 자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저 세상의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겨우겨우 만족하며 사는 인생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들, 그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먹고 남들보다 더 누리며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저 성공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것 이외에 생각하지 못하는 너희들, 세상의 떡에 헛배불러서 하늘의 떡을 먹지 않는 너희는 죽어서 이 광야에 묻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시면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을 먹으면 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으면 산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전체가 가르치는 단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성경은 어떤 책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핏빛 붉은 글씨로 적으신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고난받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다 읽고도 인생의 목적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성경을 배웠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서울의 모 대학에서 학장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 신입생의 30% 정도가 입학과 동시에 방황을 시작한대요. 이 학교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반수를 할 것인가, 졸업을 할 것인가, 과를 옮길 것인가. 그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적성검사, 수많은 선배들의 조언, 수많은 인터넷 검색, 수많은 진학 상담을 거쳤는데 여전히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에 맞춰 대학에 가고 목적이 없이 20대를 맞이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고 그것을 해라.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내 적성 찾고 내가 잘하는 것 찾고 그에 맞는 것, 그에 맞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적성에 안 맞아도, 나에게 은사가 없어도, 내가 관심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인생을 바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진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기도권에서, 수도권에서 계속 자랐지만 제 본가가 전라북도 전주이기 때문에 어릴 적에 전주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 고모님, 이모님이 다 전주 분들이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음식이 전주 음식과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 아내가 처음 끓여온 김치찌개의 트라우마가 생생합니다. 이 맛은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그 김치찌개의 맛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여보, 김치찌개가 거듭났어. 왜 이렇게 달라졌지? 내 질문을 받은 아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보여준 것, 충격의 맛을 환상의 맛으로 바꾼 그 마법의 흰 색가루, 그것은 설탕이었습니다. 슈거보이 백모 선생이 방송에 나와서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서 음식이 맛을 씌워준 그 영상을 보고 음식에 설탕을 넣기 시작했어요. 음식은 맛이 있었지만, 맛을 보면 웃음이 나지만 칼로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밥 백선생 또 각종 쿡박을 통해 설탕의 재발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맛의 재발견. 단맛은 소화를 도와준다고 해요. 단맛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준다고 하죠. 사탕수수로 설탕을 추출하기 전에는 단맛을 내려면 그것은 벌꿀밖에 없었습니다. 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꿀이 대단히 비싸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말씀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비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꿀이에요. 시편 19편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의 시대에는 꿀이 가장 단 음식이었고, 꿀보다 더 달다는 말은 단맛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두 젊은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달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둘의 관계가 짭짤하다고 하진 않아요. 얼큰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지나갔는데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선물할 때 초콜릿을 주죠. 고추장이나 소금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말 피곤할 때 잠깐 누워서 자는 그 잠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꿀맛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한식이건 양식이건 분식이건 다 똑같은 맛입니다. 꿀맛이에요. 해외 출장을 가서 오랜 시간 타지 음식을 먹다가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그 집밥을 먹으면 꿀맛입니다. 학생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돌아가다가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컵라면 하나 사 먹으면 그 맛은 꿀맛이에요. 김치도 떡볶이도 된장찌개도 다 꿀맛이 나요. 맛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꿀맛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다. 꿀처럼 달다. 꿀보다 더 달다. 지금은 꿀을 취하기 위해 벌을 키웁니다. 양봉 기술이 발달해 있죠. 그러나 그 시대는 양봉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꿀을 얻기 위해서는 벌집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벼랑 끝이나 나무 위 깊은 산에 있는 벌집을 찾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벌집 건드려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건드려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체육대회 중이었어요. 산 밑에 운동을 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총신대 양지 캠퍼스 뒷산에 허름한 산 좀 깊은 곳에 허름한 간이 화장실 하나를 발견해서 그 화장실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은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허름한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천정에 달린 시커멓고 큼직한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윙 소리가 났고요. 그 순간 귓가에 엥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서 빛의 속도로 달려갔지만, 도망가는 저를 짧은 순간에
그 뒤통수에 벌들이 찾아오면서 수십 개의 바늘이 머리에 꽂히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벌들의 무차별 공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에 쏘이면서 도망가는 제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죽나 보다. 너무 허무하다.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벌에 쏘여 죽다니. 그 짧은 순간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은혜스러우면서 짠한 저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벌집을 건드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다윗 시절에 꿀은 생명을 걸고 구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궁극의 단맛, 환상 속에나 있을 법한 달콤한 맛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꿀보다 달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단맛, 가장 달콤한 감정을 느낀다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입안 가득 꿀 한 스푼 삼켰을 때 혀 끝에서 시작되어서 온몸으로 전달되는 그 달콤함으로 부르르 떨리는 그 전율을 느낀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성경을 꿀처럼 달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슨 맛입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맛인가? 말씀을 들을 때, 큐티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혀는 달콤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의 단계에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에, 드라마에, 세상에 우리 관심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취업에, 입시에, 성공에, 세상의 달콤함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작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혀는 영적 미각 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에 달콤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달콤하다는 말은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듣기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달콤하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쉽고 재밌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호통을 치고 때로는 우리 양심의 비수처럼 날아와 찌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때로 우리를 후회하게 하고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달다는 말씀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신앙은 함량 미달이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엉망진창이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살을 찢기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살과 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위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달콤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집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미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입맛이 길들여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은 입맛이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지면 정작 좋은 음식은 입에 맞지 않게 됩니다. 나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지 않는다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주님, 세상의 음란한 것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거짓 달콤함에 대해 우리의 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에 대해 입맛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미각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달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영적인 달콤함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감정과 의지가 말씀이 주는 맛으로, 에너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긴 겨울이 끝나가는데 긴 코로나 기간 동안 얼음처럼 굳어졌던 우리 영적인 미각에 주님 범동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수원 북부교회 강단에 말씀의 은혜가 홍수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 고백이 주일날 예배당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오랜 시간 믿음생활 해오셨던 성도님들, 평생을 말씀을 들어왔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신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예배의 말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모든 시간 동안 성경의 맛, 그 달콤함의 극치, 그 꿀과 같은 메시지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진정 달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사람의 책은 사람의 책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책은 성경이 그 백성을 찾아옵니다. 종이에 인쇄되어 있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만나는 순간 그 신비롭고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 영혼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통로요, 성경은 무지한 우리가 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채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사상을 인간의 문자로 기록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 그 백성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성경은 민족을 찾아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130년 전에 우리 민족을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찾아왔어요. 선교사들보다 성경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둡던 조선 땅, 한 줄기 빛과 같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과 같이 성경이 이 민족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 없이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성경이 이 땅에 도착한 날로부터 이 민족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을 한없이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성경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 노멀의 시대, 기준이 아닌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이 시대에, 그러나 변치 않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이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 끝까지 사용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신앙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이 시간 성경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3일간의 잔치를 통하여, 이 말씀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수원 북부교회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철저한 말씀 중심의 교단이고 우리 교회는 신실한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매주 주일 강단을 통하여, 주일 저녁 강단을 통하여, 수요 강단을 통하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 새벽을 통하여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아이들 수능 잘 보고 공부 잘해서 취업 잘하도록 빌어주는 인생 대박 기원센터가 아니에요.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무장시켜서 대한민국 캠퍼스로 파송해서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캠퍼스 선교사,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 직장인들을 일터로 파송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터 선교사들을 키워내는 성경의 전초 기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37개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장들마다 말씀을 통한 변화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개인을 찾아옵니다.
각 사람을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신분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매일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남편들도, 아내들도 모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꿈을 품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이 모든 고민들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그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의 모든 데이터들이 한 곳으로 축적되고 유튜브에 날마다 새로운 책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성도의 모든 고민에 대한 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나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사는 게 바빠서, 코로나에 지쳐서 혹시 내가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잔치 둘째 날 집회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미각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게 여기며 말씀 사랑하며 말씀 암송하며 말씀 공부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요, 성도로서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며 때로 가르치며 전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나의 묘비명에 성경의 사람이라고 기록된다면 저는 한없는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이드북 12면에 있는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힘있게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을 뜰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성경을 꼭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성경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 찾아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신앙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바이블리스 피플로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성경을 읽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무지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사모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의 능력, 성경의 영광, 성경의 권세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이블리스 피플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하고,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를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영적인 미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영적인 미각은 무엇을 달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단 것을 먹고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혀에 문제가 있거나. 말씀을 달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맛에 길들여진 나의 영적인 미각을 이 시간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죄보다 말씀을 먹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임을 인정하오니 통회하는 심령을 주 앞에 내려드리오니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입맛을 잃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고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 목말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박수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성경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많은 순간, 많은 시간 주 앞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봤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내 모든 사고에, 나의 생각에, 나의 가치 기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바로 성경이 없는 사람, 바이블리스 피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나의 아버지 영혼이 기경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님,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시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젊은이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이 나라,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마다 바로 이곳에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영롱한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뒤에서 잠깐 참관하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 구말리 같은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캠퍼스 선교사, 일터를 새롭게 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여 대학으로 일터로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푸르게 소생되어 영혼의 봄동산을 맞이함으로 우리 모두가 청년의 기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시고 젊은이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박수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청년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 우리나라의 장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일 오후마다 아버지 청년들이 우리 아들의 예배를 주님 금양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사랑하여 세상이 만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겨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말리 같은 인생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손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를 살리는 교회 되게 도우소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를 변화시키며 일터를 새롭게 하며 아버지 세상을 주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 즐거이 주 앞에 나와 헌신하는 교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모든 세대, 우리 유치부에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 같은 모든 세대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늘 푸른 청년으로 늘 상록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우리에게 소상되어 우리 영혼 가운데 봄동산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젊음의 기상을 품게 되시고 청년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 젊음으로 즐거이 주 앞에 나와 헌신하는 주님 섬기며 찬양하며 복음 증거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젊은 교회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젊은이를 살려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산에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아멘.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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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끝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 수원북부교회 강단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달게 먹고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사모하는 심령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해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오염되고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양무리에 숨어 들어간 일대와 같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위장한 이단들과 유사 종교들과 거짓 신학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 성도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강단을 살려 주옵소서. 강단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로 확신하오니 주여,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첫눈 같은 주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 심령을 깨뜨려 정결케 하시고, 때로 천상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지친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영혼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교회, 영적인 건강식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수원 북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인 최전방에서 모든 사역을 이끄시는 우리 고창덕 담임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교단의 지도자로서 한국교회 리더로서 계속해서 사용해 주셨으니 더욱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막중한 책임을 맡아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목회 현장 가운데 기름 부음 넘치게 도우시고 올 한 해 아름다운 사역의 마무리와 원로 추대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이드북 3페이지에 기록하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따라가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강단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강단을 살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살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수원국의 모든 강단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달게 여기며 말씀을 왜 기도하며 강단을 왜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 반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대를 만났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되어 있고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섞여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 성도에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강단이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국에 살아야 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맑은 물을 길어 올려 공급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우리 고창자 담임 목사님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자 가부분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교계의 지도자로서 한국교회 리더로서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막중한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아름다운 사역의 마무리 원로 주된 모든 과정 순적하고 은혜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말씀 자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고치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회가 끝나기 주의 보좌에 우리 모든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에 우리가 서로 간증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사랑 거친 풍랑에 한번 찬양합니다. 주사랑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이 시간 우리를 나를 장담하시고 장담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동시하는 제가 반석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특밤 말씀잔치 두 번째 날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를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없는 사람 바이블리스 피플로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단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못 느끼며 살았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미각을 회생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오염된 것들로부터 우리 심령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무익한 것들에 길들여진 우리의 미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꿀처럼 달도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 내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평생 말씀 사랑하며 그 말씀 먹고 마시며 그 말씀 순종하며 증거하며 사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 육신이 때로 쇠하겠지만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은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고 무성한 상록수의 신앙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밤에 온 성도가 간절한 소원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강단을 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받는 우리는 성령으로 이 시간 말씀이 기경되어 하나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선지자의 안타까운 외침을 기억하오니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잔치 시작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기록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 모든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사오니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위한 이 모든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